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아멘. 이 시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변화가 무쌍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산천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심지어는 윤리, 도덕도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인간의 사상도 변하고 세상 풍습도 변하고 사물의 이치나 세계와 역사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동일하시다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닮아 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영원불변하신 예수님을 본받아라. 영원불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해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인도자들, 믿음의 선지 사도들, 믿음의 조상들을 그 신앙 상태를 잘 살펴보고 신앙을 본받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 그들의 결과가 총말이 어떻게 되는가 잘 살펴서 믿음 잘 지킨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 나가도록 힘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세요. 시대마다 훌륭한 하나님의 인도자를 세워서 일하시는데 그 인도자들이 그 시대에 참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요셉, 야곱이나 모세, 여호수아나 다윗과 바울 시대마다 훌륭한 믿음의 인도자를 세워서 일하시는데 그 신앙을 우리가 잘 본받아하도록 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과거의 선한 길이 어디인가를 잘 살펴가지고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 지켰나 그 신앙을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믿음은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 따라가지 말고 과거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나 선진들의 신앙을 따라가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건 옛날 예수 믿는 거 하나님 기뻐해요. 암만 시대가 발달됐을지라도 시대 따라가지 말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말씀 중심의 정통 신앙을 지켜나가는 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를 잘 살펴서 본받아 나가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도 귀하고 본받아야 되지만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완벽한 믿음의 인도자는 봐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인도자니까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기를 힘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건 바울을 본받으는 게 아니고 바울이 본받아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본받아 나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위대하고 훌륭한 건 바울이 예수를 본받아 나가서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했기 까닭에 바울이 위대해지고 우리가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선진들을 본받아 나가되 영원한 스승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훌륭해도 인간은 한 세대 살면 죽어야 돼요. 그 다음 세대가 이어나가는데 예수는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변화도 영원히 변치 않는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야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는데 첫째는 마음이 불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변치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조속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를 잘하고 참 흔들리기를 잘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요즘은 또 시대가 빠른 시대라 초속변이 아니고 초초변이래요. 그냥 아침에 한 얘기 저녁에 달라지고 방금 전에 한 이야기 또 뒤집는 그럴 때 많은 시대인데 예수님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 희생하는 편찮은 그 믿음 그 마음을 본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2장 6절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권세나 영광이나 모든 면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그 모든 영광을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비우고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 나가고 사람들과 함께 되셨으니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들과 함께 됐다고 했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종살이 했습니다. 로마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서 잘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다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도 본받아서 어떤 경우라도 겸손하고 누구 앞에서나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믿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나아가서 늘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또 변치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가 변치 아니하니까 변함이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또 붙들고 순종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마태오 5장 17절로 18절.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는 전체로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마음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 나갑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가정도 말씀에 기초한 가정은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가정은 이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어떠한 세상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흔들리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흔들리는 가정이 많고 갈라지는 가정도 많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의 기초에 세워진 가정은 어떠한 홍수가 불고 어떠한 환란이 불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영원히 견고히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교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세가 돼가지고 복음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오늘날 세워지는 교회보다 없어지는 교회가 많대요. 그냥 개척교회도 많이 세우지만 없어지는 교회가 더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저 구라파에서는 다 기독교 국가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참 아주 모든 면을 주장해 나갔는데,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다 좀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사무실로 팔려가는 이러한 형국인데, 그런 조짐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기초해서 교회를 세우고 참 신앙을 지켜나가면 어떤 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도 영원불변해요. 인간의 사랑은 변하기를 잘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결혼할 때는 죽고 못 살아요. 그냥 검은 머리 팍 뿌릴 때까지 함께 산다고 약속을 하고 서약했다가 1년도 안 가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갈라지는 일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대요. 그냥 결혼할 땐 다 갈라질 목적으로 결혼한 가정은 없잖아요. 오래오래 행복한 가정 이루어나가자 그런 목적으로 결혼했는데 그 마음 그 사랑이 변하니까 1년도 못 가가지고 갈라지는 이러한 일들이 많은 이러한 현실. 우리나라가 참 이혼율이 세계 아주 앞서 나가는 좋지 못한 이러한 참 상태가 됐는데, 이 모든 게 다 믿음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신앙에 기초하지 아니한 그러한 가정인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변치 않습니다. 한 번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자가 천하에 아무것도 없다. 로마서 8장 35절.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 그러한 신앙의 가정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끊을 수가 없고, 곤고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기근을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척신을 당하고 위험과 칼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당당히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의 마음을 본받고 그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점점 창대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이제는 영원 변치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5절 15절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이것은 16절까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선행과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러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이건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선행과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러한 제물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찬양의 제사, 찬양하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제사, 입술의 열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또 선행의 제사, 선한 행실을 제물로 드리고 나눠주는, 구제하는 이러한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돼서 산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무슨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선행의 제사.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물이고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찬양의 제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늘 기쁘고 즐거움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새 노래를 불러라. 새 노래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찬송이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만 찬양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만 찬송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상록수는 여름에만 푸르청청한 게 아니고 겨울에도 푸르청청해요. 그냥 좋은 날이나 굳은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쏟아지는 날이나 상록수는 항상 푸르청청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의 찬양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첫째는 내려다보고 감사해야 되겠다. 내려다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감사하는 건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내려다보고 살면 세상에 참 감사 못할 일이 없어요. 그냥 병원에 가보면 몸이 아픈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하면 이만큼 건강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북한을 비롯해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리고 굶어 죽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참 우리가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려다보고 살고 세계를 좀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아요. 그냥 하나님이 큰 축복을 했습니다.
내내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 잘 삽니다. 6.25 때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고 박 대통령이 필리핀만큼만 살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코웃음을 쳤대요. 이거는. 아니 한국 같은 나라 어떻게 필리핀만큼 잘 사느냐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필리핀은 아주 우리에 비교하면 지금 아주 못 살고 됐잖아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을 하는 겁니다, 대박. 하나님 축복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박을 쳐서 경제 모든 면에 잘 되게 해서 지금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하는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좀 더 내려다보고 살고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감사 못할 일이 없어요. 그냥 내려다보고 감사하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내려다보면 너무너무 참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진정한 감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너희는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할 때를 생각하라.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제대로 먹고 써요. 먹는 것도 없고 자유도 없어가지고 안식일도 못 지키고 강제 노동이나 하고 나중에는 벽돌을 찍는데 집도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집 같은 거 해결하가 가지고 똑같이 장수를 찍어내라. 안 그러면 매를 때리고 핍박을 하고 이와 같이 애굽의 종살이 때를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복받고 사는 게 얼마나 참 큰 축복이고 영광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하면 불평불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어려웠을 때 6.25 때 IMF 때 어려울 때 생각을 하면은 오늘에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넘치겠나 생각을 해서 감사의 찬양으로 열매를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는 만들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만들어서 감사해야 돼요. 잘된 것만 생각하고 감사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나 믿음 없는 사람도 과거에 어려울 때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참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났어요. 그냥 어려운 처지를 만나고 이럴 때도 믿는 성도는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면을 바라보면 거기서도 감사할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뇌성마비인데 그래서 자살할 생각도 했대요. 그냥 왜 나는 이렇게 뇌성마비로 불구자로 태어났나. 인생을 참 아주 낭망하다가 죽을 생각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사느냐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는 장애라고 하는 것도 결코 감사 못할 선물은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냈으니까 여기서 자족하면서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할까 그러한 믿음으로 살면서 시도 내고 해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하면은 좀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냈다 이제는 뜻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사고 나아가면 거기서도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 감사를 해요? 만들어서 감사해요. 만들어서 영적 은혜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없고 여러 가지 불평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나 같은 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거 생각을 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을 참 생각해서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초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천천히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감사의 찬양의 제물을 드려라 하는 건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한 번만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고 거기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 세계를 초월한 겁니다. 물질 세계는 있으면은 자랑하고 없으면은 좀 열등감이 생기지만, 먹고 마시는 물질 세계가 아니고 초월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세계다. 그리스도가 좋아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 생활, 낙원 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양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 입술 준 건 찬양으로 영광 돌려고 준 거지,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조롱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입을 가지고 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찬양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선행의 열매, 선행과 나눠주기를 소홀하지 마라. 이러한 제물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열매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일, 없는 자에게 구제하고 도와주는 이러한 선행의 열매,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하면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훌륭한 사업가인 동시에 또한 아주 자선 사업을 한 분인데, 원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대요. 그는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경제 불황을 만나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왔대요. 13살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만 나오고 중단했습니다. 이렇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니까 축복을 해가지고 아주 참 강철왕이 돼가지고 아주 큰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구제사업 많이 했습니다. 선한 사업 많이 하고 구제사업 많이 하고 카네기 홀이라고 하는 걸 지어가지고 예술 진흥에 조력을 하고 카네기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장학금 많이 주고 평화운동 많이 하고 교회 7,000대를 파이프홀관을 기증을 했대요. 교회에 2,800개의 도서관을 지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재산을 가지고 죽는다고 하는 건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명언을 남겼대요. 하나님 재산 준 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라고 준 건데 욕심으로 그냥 자기만 취하고서 선하게 사용하지 않냐고 많이 쌓아놓고 죽는 자는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물질 준 것도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혀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목적으로 줬습니다. 김영모 목사님은 물질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대요?
첫째는 먹고 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써라, 선한 사업하고 오라 해서 물질을 줬다고 그럽니다.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하는 선항의 제사, 그걸 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아이들에게 과자를 한 봉지 사준 다음에 나 좀 달라고 할 때에 그걸 또 그냥 주면은 얼마나 기뻐가지고 더 많이 사주잖아요. 근데 달라고 그러면 그냥 싹 감추고 안 줘요, 그냥. 그럼 더 주고 싶어요, 그냥. 그럼 마음이 좀 좋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냥.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빈손 들고 왔잖아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건데,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 필요한 일에 쓸 때 기쁨으로 바쳐드리면 하나님 기뻐서 더 많이 줘가지고 더 크게 쓰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손에 들어오면 그냥 뭐 이건 더 이상 안 나가야 되네, 그냥. 자기 욕심을 쌓고 또 쌓고 그냥 욕심에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사람은 다 쓰지도 못해요, 그냥. 벌고 쌓는 사람은 따로 있고 쓰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바로 사용함으로 선행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찬송하며 전도함으로 우리가 찬양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자를 신뢰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것처럼 하나님이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며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들을 잘 순종하고 또 신뢰하고 순종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참 그 교인들도 은혜 받게 하고 잘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하면 은혜가 중단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모든 일을 직접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다 사람을 세워가지고 교회마다 인도자를 세워서 일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인간면만 보지 말고 인간면을 보면 부족한 거 다 있어요. 그냥. 온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부족한 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웠다 쓰실 면을 보고 신뢰하며 잘 순종하고 협력해 나가면 하나님이 잘 되고 각자 자신들도 신령한 영적 은혜를 덧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 지속돌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대요. 옛날에 백정하면 좀 천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이가 한갑이 지났는데도 백정이니까 쌍놈이니까 이렇게 좀 초격을 못 받았나 봐요. 그런데 양반 선비한 젊은 선비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대요. 옛날 백정들이 다 푸죽간하니까. 한 사람은 그 큰 소리로 석돌아 고기 한 검 좀 주라 그랬대요. 백정이니까 또 양반이니까 나이는 한갑이 지났지만 석돌아 고기 한 건 주라 하니까 예 하고서 고기 한 거를 아무렇게나 잘라서 줬대요. 또 한 번 선비가 와가지고 젊은 선비는 지서방 고기 한 건 주시게.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좋은 고기를 그냥 더 많이 떼주더래요. 그걸 보고 있던
먼저 선비가 야 이놈아, 똑같은 한 건인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냐. 그러니까 이 지석돌이라고 하는 백성이 태연스럽게 예, 선비님의 고기는 백정놈이 준 거고 이 선비의 고기는 지서방이 사는 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했대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예 백성이라고 무시해가지고 나이가 한갑이 지났는데 젊은 사람이 속더라 하니까 뭐 기분 좋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한 건 잘라주고 그래도 좀 지서방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정성껏 좋은 부분으로 많이 잘라줬대요. 서로 상대방을 신뢰하고 인정해주면 자기가 유익받아요. 자기가 유익되잖아요. 교역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나가면 서로 오가는 말도 인격적이고 다 좋을 거예요. 상대방을 좀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가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고 말하면도 좋은 말이 오가지 않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인도하는 인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간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히 여기고 다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영원히 천국과 함께할 자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외부적인 면, 인간적인 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자를 잘 순종하고 또 부모도 잘 존중히 여기고 윗사람을 잘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줘요. 그냥. 헬라의 에스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독이 도덕상 부족하여도 신자들은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공적으로 교리를 어기어 가르치거든 순종하지 마라. 그 이유는 교리를 어기는 것은 교회 원수이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진리가 바로 되면 잘 존경하고 순종하라. 아무리 교양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리가 잘못됐으면 그건 순종하지 말아라. 교리가 잘못되고 진리가 잘못되면 영적 생명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적인 면, 하나님이 쓰는 면을 보고 잘 순종하고 협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면은 다 털어서 뭔지 안 하는 사람 없다고. 인간적으로는 다 허물이 많아요. 그냥 비방하려면 다 비방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비방의 대상이 됐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비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 도덕적인 허물은 사랑으로 가려주고 하나님의 쓰는 면, 진리면, 진리가 바로 됐느냐 다른 건 다 버리고 다 온전히 순종하고 진리가 바로 되지 못했으면 암만 잘해줘도 나를 그냥 사랑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잘못됐으면 내 생명이 영적 생명이 살아나갈 수 없는 까닭에 그거는 교회 원수다 하고 참 협력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영원 불변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진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 찬양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선행의 열매를 바쳐드리고 하나님의 인도자를 신뢰하며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모든 은혜의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